할렐루야. 탈무드의 교훈 중에 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랍비가 하루는 하인을 불러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시장 가서 사온 음식이 뭐냐 하면 혀를 사온 거예요. 혀가 제일 맛있다 그러고는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은 겁니다. 며칠 있다가 또 이 랍비가 또 다시 하인을 불러서 이번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비싼 음식 말고 아주 싼 음식을 하나 사와라. 그 하인이 시장을 가서 음식을 사왔는데 또 혀를 사온 거예요. 이 랍비가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맛있는 음식 사오라 그랬더니 혀를 사오더니 이번엔 제일 싼 거 사오라 그래도 혀를 사왔는데 시장에 혀밖에 안 팔더냐?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혀는 아주 좋은 것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먹을 것이 없고 또 나쁜 것은 그 이상 나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입니다.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말로 정보의 전달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우리의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하였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을 때도 역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말은요, 하나님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역시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전문가들은 또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경영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트럭 서비스 회사인 PIE라는 회사가 해마다 한 25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배송 사고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그 실수의 또 56%가 그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부주의하게 조금만 더 세심하게 그 트럭을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가면은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서 배송에 실수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의 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작업하는 그 택시 운전기사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 컨테이너 운반을 하는 그 인부들을 택시 운전사라고
트럭 운전기사라고 부르지 않고 장인,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스터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배달꾼이 아니고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라는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름 하나 바꾼다고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 56%에 해당하는 실수가 10% 이하로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운전기사들은요, 스스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마스터, 장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장인으로, 전문가로 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스터로서의, 장인으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이, 호칭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씨름선수였고 지금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MC로 활동을 하는 강호동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꽃미남은 아니지만 거울을 참 좋아합니다.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강호동 씨가 거울을 보는 모습이 별로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은 거울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멋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며 힘을 내, 용기를 내,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입이라는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함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10절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거의 입이란 말과 마음이란 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의 고백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날짜, 몇 날,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손집사님 반주 혹시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3절 예수님 찬양인데 3절 가사입니다. 우리 3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오 주 예수 하면 답니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뭐냐?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서 바울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란 말은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대언자의 말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전하지를 못해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면서 마음껏 말을 하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 저들이 듣게 되고, 전해야 저들이 믿게 되고, 전해야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택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이유는 전도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있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역시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듣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듣는다는 말은요,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한 말이 저들에게 전해져서 저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듣지 못하면 믿음도 생겨나지 못합니다. 1974년 2월에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에서 일본 군인이 한 사람이 그때 항복하고 나왔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마지막 시간에 소위로 미군과 싸우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1944년 9월에 이 루방섬에 배치되면서 그가 들은 마지막 명령은 전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항복하지 말아라 라는 최후의 명령을 듣고 루방섬으로 들어갑니다. 부하 250명을 데리고 소대장으로서 미군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그냥 다 져버렸어요. 207명이 죽었습니다. 부하 43명만 데리고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동안을 그 밀림에서, 깊은 밀림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1945년 8월이 됐고 일본은 전쟁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겁니다. 미군이 그 루방섬 안에 일본의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성기에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나라 전쟁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신 나라 되돌아가시오. 40명은 투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소위와 세 사람의 부하는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이 지나간 동안에 부하 세 사람은요,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혼자서만 30년 만에 나이 52살이 되어서 그 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옛 부하들이 또 가족들이 가서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끝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 정글 속에서, 밀림 속에서 숨어 지내며 불안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끔씩 사람을 만나면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몇 명을 죽였냐? 3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30년 전에 그가 처음에 항복하고 그 섬에 나왔다면 그의 인생은 30년 동안 사람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밀림 속에 도망치느라 다른 사람의 생명, 30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자기는 30년 동안 그 밀림에 숨어서 불안해하며 도망치며 안타까운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이웃에 살지만, 친한 친구지만, 직장의 동료지만 여전히 영적 밀림 속에, 영적 어둠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주님을 알게 되고, 들어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냄받은 자의 발이 복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그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도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보냄받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종 사촌 누님이 계십니다. 치과 의사를 만나서 아주 좋은 결혼을 했습니다. 청주에서 병원을 개원했는데 병원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병원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로 평신도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떠나간다. 기도해 달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우크라이나에는 당시에 목회자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서 우리 교단에서 평신도 선교사 가정 한 가정만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몽골로 가라. 그래서 몽골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이 몽골에서 한 20년 가까이 평신도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누님 선교사가 암이 걸렸어요.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였는지 암을 발견했을 때의 암이 너무 커져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님 가정이 몽골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 암 크기를 줄여서 작년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술을 하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저희 누님 선교사 가정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또 건강도 그렇고 더 이상 사역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누님이 수술을 받고 몸이 좋아지니까 저희 매형 선교사님이 올 초에 아프리카로 말라위라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라위가 지도에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탄자니아 바로 밑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의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지난 1월 초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서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혼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이 또 왔습니다. 저희 누님 선교사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남편이 있는 아프리카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몸이 어떻느냐고 괜찮으냐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자기도 선교사로 헌신하였기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에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 목사로 하여금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누님이긴 하지만은 누님 가정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저들은요, 평생 선교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은 늘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건강할 때에도 선교 사역을 했고요. 몸이 약해져도요, 그 사역을 했고요. 또 다시 이제 몸이 회복될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곳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멀리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미얀마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는 풍성한 열매 맺음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열매 맺은 것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2일 주일날 우리는 새생명 컨텐츠를 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음에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에게 전화하기입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십시오. 갑자기 만나가지고 초청장 주고 교회 오라 그러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계셨느냐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식사 약속 시간을 한번 잡아오십시오.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전화하기, 그 다음 주간은 만나기, 그 다음 주간은 선물 주기, 뇌물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22일 주일날 우리 선도의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말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전하는 자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